오늘 이제 욥의 두 번째 변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 번째 변론이라고 해도 이제 앞에 6장하고 계속 연결해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자기 변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7장의 내용에 들어와서는 이제 욥이 엘리후에게 대답하기보다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내용이 7장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욥 정도의 믿음과 고백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은 깊은 고통, 참 비참한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괴로워할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침묵하시는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아실 터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 속에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건 아무런 명분도 없고 답도 없을 때죠. 까닭 없을 때죠. 도대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뭐 때문인가? 그 이유를 모를 때 사실 마음이 더 괴롭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여러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서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완전히 우리가 절연된 듯 끊어져 나가버린 듯한,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내동댕이 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사실 그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줄 수 있죠. 욥 정도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신론자가 아니었던 욥,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고 섬겼던 그런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고통하면서도 그 속에서 욥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든가 고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점차 이제 말문을 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죽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십니까? 이런 식의 토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욥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무한 인간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마치 절망처럼 그렇게 되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은 마치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했던 그런 비슷한 식의 토로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욥은 허무주의라든가 또 염세적이라든가 비관자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기가 당한 고통, 육적인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은 전도서보다는 시편에서 종종 봅니다. 그렇죠? 시편의 기자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통입니까? 그것보다
그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무신론자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말할까요? 무신론자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황망한 일을, 어떤 경겁에 그런 일들을 갑자기 확 당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할 뿐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똑같은 어떤 위급, 화급한 일,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내 처지를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지 않으시겠나이까? 뭐 이러면서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이런 걸 구하면서 기도하죠.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노래하는 거, 이게 성도죠. 사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욥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이런 게 보면 참 욥이 정말 그 욥 속에 믿음이 꽉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욥과 같은, 아니 욥의 한 절반 정도의 상황만 겪는다 해도 아마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 앞에서 누워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이러면 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뭐 음포까지 넣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겠죠. 근데 욥은 오늘 본문 전체를 봐도 어디에도 그런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보면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은 생애의 무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고 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인생들의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들의 고통처럼 3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욥의 고난의 기간이 지금 여러 달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것도 저는 욥의 신앙의 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욥의 신앙인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런 믿음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랬잖아요. 또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참새 한 아사리온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또 그뿐 아니라 너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런 것의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이라든가 또는 찰나라든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임종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의 감옥에 영혼이 해방을 얻고 딱 육체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구천을 떠돈다든지 아니면은 기억의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막 어디 막 여러분들이 영혼이 고통 속에서 막 헤맨다든지 그럴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조차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즉시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천사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와 생명을 잠시도 안 놓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와닿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그런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쯤 돼야 우리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구원 뭐 천국 간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대충 얼핏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지? 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심각해지죠. 그러면 그때 정말 진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다음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없죠. 그렇죠? 어쩌면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 내세가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일 뿐이지 자신들이 검증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의 영혼을 호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 이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천군 천사 천만 성도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고통 중에서도 자기의 신학을 보여준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결정적인 상황들을 경험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고백 가운데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욥의 신학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도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 욥에게 신학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욥의 신학이 뭐냐? 우리가 욥기를 하는 동안 그런 것 정도도 봐야죠.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유실론자들이에요. 뭐 고대인들이야 당연히 신의 존재를 누구나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실론자라고 해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벌써 엘리바스의 신학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노모스 신학, 질서의 신학,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신학적인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론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이러잖아요. 정작 욥을 위로해야 할 터인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가령 저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같으면 욥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욥의 신학도 알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신학도 아는 상황에서 저 같으면 욥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위로하겠죠. 욥, 그대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은 너의 고통조차도 넘어서는 분이다.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너의 고통도 작정되었다라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작정의 때가 반드시 지나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반드시 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먼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사실은 영원 전부터 작정된 고난이었죠.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실 것을 작정하고 그리고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이 작정되어져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이 영원전에 작정되었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성경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때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이 마침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의 몸된 성도들, 지체들, 파트 이런 지체들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저 단지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욥이 인생들이 당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저 육적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들 그 정도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고난이 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이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에도 참여하지만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교회도 성도들도 동참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예수 믿고 평화롭고 형통하고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고 쨍하고 해뜰 날만 있고 장밋빛 인생만 있다라고 바라던 사람들은 욥처럼 딱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런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고통, 환난이 찾아와도 그렇게 하지 않죠. 도리어 그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도 내게 작정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인 뭔지는 내가 몰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만큼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그런 객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내가 답답하고 내 온몸은 지금 보면 진물이 나서 막 흙덩이가 고름하고 흙덩이하고 막 뒷범벅이 돼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비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져 가다 터지는구나.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들의 실존적인 그런 상황이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데 뒤돌아보니까 소녀 같았던 나의 시절이 어느 순간 할머니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세월이. 그렇죠? 이게 인생이죠. 우리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철이 들면서 머리에 생각이 조금 들 때 보니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안 죽을 것처럼 어떻게 저러고 살고 있지? 제가 한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오랜 세월 그 궁금증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아니 희한하다. 다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죽을 것처럼 저렇게 살까? 정말 대단하다.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죽는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나갔죠.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먼저 임종하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저희 친척 어른들도 이제 고향에 가면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중고 청년 때는 그분들이 한참 막 혈기왕성하게 자녀들 키우고 막 열정적으로 사시고 장사하고 뭐 이러고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근데 돌아보니 어느덧 내가 그 나이에 와 있는 거죠.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참 자기 인생 말 그대로 인생 일반의 덧없음 이런 걸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맞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이런 인생이다.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객관적인 실존이잖아요. 이게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이게 바로 욥 자신이고 우리 인생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엇이뇨?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닙니까?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오지 못할 것이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처소도 그를 다시 알지 못하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욥은 지금 인생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게 사실 우리의 객관적인 실존적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이런 허무한 상태로 전락하고 고통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적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존재로 전락한다는 말은요, 비참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욥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 없이 그저 내버려 놔두시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듯한, 유기된 듯한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다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인생들이 아등바등 그러면서 나라에 세금 내라니까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돈은 수백억 벌어놓고 몇십억 막 이런 거 세금 안 내고 탈세한다고 막 그러면서 차에도 싣고 다니고 뭐 그러고 살고 다니잖아요. 그뿐 아니죠. 별의별 인생들의 온통 만상이 있잖아요. 만상이. 자,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욥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그 통곡과 함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불평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불평을 하긴 하는데 불평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욥이 자신의 당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바스죠. 그죠? 엘리바스가 아픈데 와가지고 더 찔러대고 더군다나 그 율법에 그 침을 가지고 바늘로 막 푹푹 쑤시고 찌르는 거죠. 너 잘못했지. 너 회개해. 너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뒤에 죄 짓고 다녔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 실적인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욥 자신의 그런 고통과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는 하나님이 보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다 괴물 이르면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리워야단, 우리가 뭐 용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이 바다 괴물 이런 것들을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건 뭐 사실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에서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있던 괴물 같은 것들도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한 이 미물과 같은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생명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지키시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다와 빗대는 거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그렇죠. 그래도 고통스러우면 잠이라도 들면 조금 잊어버리고 그래도 영혼이 좀 쉼을 얻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수면을 좀 취하면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막 사탄이 욥을 자는데도 그냥 안 놔두는 거죠. 욥의 영혼 속에 나타나가지고 별별 희한한 것들로 욥을 괴롭혔겠죠.
너 어릴 적에 이랬지.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러면서 아마 꿈속에서도 마귀가 욥의 혐의를 막 들춰내 가지고 아마 욥의 양심을 막 채찍질하고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마귀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그냥 나 조용히 눈 감고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잖아요. 여러분 높은 데 서가지고 밑에 이래 내려다 보는데 죽을 거 겁이 나가지고 하는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못해요. 근데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내 몸을 이어 던져버리면 사라지겠다. 이 생각이 들면 그냥 쑥 떨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사탄이 얼마나 욥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살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가시면 좋겠고 내 생명을 좀 안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고통 속에서 욥의 믿음이 이런 데 드러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고통이 다 닥쳐도 사망의 두려움조차도 나에게 엄습해도 사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빛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자, 이렇게 8절도 보면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고통이 너무 크다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에서도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은 수월에 가고 싶다고. 오히려 수월은 여기서는 뭐 지옥이다 이런 것보다는요 사망의 상태 이런 말이에요. 사망 그 자체의 상태 가운데 내가 내려가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말인 거죠. 17절부터는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이런 게 욥의 유실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자, 욥은 고통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도 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죠. 이게 욥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이런 신학이 진짜 신학이죠. 여러분 신학도 가짜 신학이 있고 진짜 신학이 있어요. 그럼 진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여기서 욥을 빗대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진짜 신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성도가 그 효력을 맛보고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신학이죠. 말은 거창하고 무슨 온갖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멋들어진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해도 죽음의 상황을 닥쳤을 때 그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신학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욥과 같은 이런 신학과 신앙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신학이죠.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신학이죠. 이런 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런 정말 버러지 같은 비참한 형국 가운데 있는 나의 생명조차도 붙들고 있고 지금 욥이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욥기 이러면 욥의 고난 또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마치 인간 승리 이런 식으로 욥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거는 욥기의 프레임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욥은 죽고 싶다는데? 응? 욥은 스올로 내려가 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이나 상황이 딱 종식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누가 욥을 붙들고 있냐?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욥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 욥이 고난을 견뎠다.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어서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20절도 보세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보면 주께서 계속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그래서 감찰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지금 사실상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그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그랬죠. 그게 진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연약함 속에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그런 인식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들인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십시오. 모순된 거 너무 많죠. 근데 어때요? 그 모순된 아이는 바로 내 자녀죠. 그럼 내가 그 아이가 모순된다고 해서 그를 내칩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모순되지만 품죠. 더 사랑하죠. 그의 연약함을 더 붙들어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죠. 사실상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연약함을 가지는 건 모순처럼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웃기시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부족할 때에 더욱 귀히 여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해도 그 무궁한 자비와 사랑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순간도 안 놓친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너희 마음까지도 다 통촉하시고 아신다. 마음의 숨은 생각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아시고 너희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
욥이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철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철부지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도 안 놓쳐요. 자,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욥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빨리 이 고통에서 자기를 끊어서 사망 가운데로 좀 이끌어 가셔서 이 상황을 자기가 지금 탈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은 이 고통에서 빨리 내 생명줄 좀 끊어갖고 하나님 날 좀 없애주세요. 더 이상 이거 안 겪게 해주세요. 이런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면,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죽어버렸으니까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저를 이거 묵상하면서도요, 그래도 욥이 은근히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구나. 하나님, 나 죽으면 더 이상 아무런 날 찾지도 못하실 거고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하실 것도 없을 거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자, 오늘 이제 욥의 고통, 토로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욥이 이 정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 누구라도 이런 소리 정도 하겠죠. 근데 저는 욥의 탄식, 고통 속에서 도리어 욥의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매 순간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욥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욥의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욥의 신학이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빛나는 신학. 이런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게 진짜 신학이죠. 근데 엘리바스도 자기도 신학자라고 막 자기 신학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학 속에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감찰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도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욥은 행동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욥에게 그런 신학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신학이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신학적 중요성은 그래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신학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욥의 고통에 대한 토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 속에서도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의 무게가 커질수록 욥 속에 있었던 믿음은 더욱 빛나고 그의 신앙 고백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신 뜻이 이 욥의 고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보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생명의 신앙과 생명의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